할렐루야. 이제 올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올해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몇 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다 잘 감당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 다시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마태복음을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성탄절, 물론 뭐 그날이 예수님과 태어난 날은 아니지만 그걸 기념하면서 드리는 날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아직도 멀어가지고 짐승을 잡으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짐승을 한 번도 잡아본 적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것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열림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그 죄인들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거기에 화답하고 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죄인을 부르시고, 그리고 또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남의 것을 훔치기를 해서, 남을 뭐 해하기를 해서, 나 그냥 정말 양심적으로 살고 있어. 그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상태라면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겠죠.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이미 죄를 물려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짓는 그 죄악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죄인을 불러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대로 주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는 즐거움으로 화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즉시 즐거움으로 화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마태라는 사람, 그 세관에서 세리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세무서 직원인데, 그 당시의 세리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그 로마에게 그 세를 받아가지고 로마에게 주고, 또 이제 그 조금 더 받아가지고 자기 돈도 챙기고 하는,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는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몇 대표가 있는데 창녀가 있고, 남자는 세리다 하면은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지금 주님께서 그
마태를 부르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주님은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지면 살까 하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유 저 사람 참 기구한 운명으로 살고 있네 라고 하고 그냥 지나가신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죄인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 죄인들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그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모습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사람 정도면 불러도 되겠네 라고 하는 완전함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미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도 사람이면은 예수님이 불러도 되겠구나 라고 해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단 말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 마태, 예수님은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마태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쓴 책을 우리가 설교로 듣고 있습니다. 마태, 그 세리였던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그 사람이 물론 쓰여지기는 마가복음이 더 먼저 쓰여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성경 독자상 신약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추리고 추린 12명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정말 그저 세금이나 거두면서 천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를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주신 일, 이것이 얼마나 정말 역사적인 일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리 마태보다 우리가 좀 낫습니까? 나는 뭐 세리도 아니니까 외국인도 아니고 그래? 마태보다는 내가 낫네.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안 되죠. 가만히 보면 그냥 그 사람이 직업이 세리인 것 뿐이지 뭐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했다 남의 걸로 사기쳤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보다 결코 내가 더 깨끗하다고 볼 수 없고 그렇게 자신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마태를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도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도 불러주신 거예요. 마태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불러주셨을 때 어떻게 했죠? 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했다고? 일어나 따르는 거예요. 이 쉬운 일입니다. 복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즉시 즐거움을 화답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망설임 없이 따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마태가 음식을 차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야 니네 집 한번 가보자 해서 가셨겠습니까? 마태가 마치 삭개오처럼 주님 우리 집에 제가 주님 음식을 데려왔더니 일단은 우리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나와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마태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즉시 화답하고 즐거워하면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께 모시고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마태로 인해서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앉은 사람이 누굽니까? 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그러니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왔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러니까 마태가 부름받았는데 부름받은 걸 마태 혼자 그냥 부름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접할 때 그와 같은 그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은 여기에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그럼 이 중에도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었겠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 죄인을 불러 오셨는데 그 불러야 되는 대상들이 더 많아졌으니 그 자리에서 얼마나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마태 한 사람이 예수님이 불렀을 때 기쁨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대하면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더니 또 다른 죄인들도 구원받는 자리에 앉게 된다. 마태하고 다를 것 없는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일을 계속 해도 되나?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일해도 그런 사람들인데 일을 하고 있다라 우리도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 앞에 철저히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면서 그 예수님이 부르실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마태는 부름받은 즉시 그걸 한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오셨고 그 우리와 같은 그 죄인들을 또 이곳에 앉게 해서 그들이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사명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일을 다 하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러한 작은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맞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마태처럼 지금 이제 정상 계류에 들어서 가고 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성공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그 일, 바로 죄인을 불러오신 그 예수님이 죄인을 부를 수 있도록 그들을 이곳으로 전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임받는다라는 것이죠. 나도 즉시 즐거움으로 그 부르심 앞에 화답하는 물론이거니와 또다시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이곳에 앉혀놓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죄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그럼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까? 뭡니까?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럼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냐고 지금 그 제자들한테 야 니네 선생이 왜 그러냐 저 사람이 누군지 뻔히 알면서 저 상명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 선생이라고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이해도 되는 거야 이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은 죄인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죄인을 불러오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하셨는지를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먼 바리새인,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자,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 왜 이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있어요? 이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야 니네 안을 깨끗하게 해. 겉으로는 그럴싸한 옷 입으면서 막 성경책 끼고 막 거룩한 척 하면서 있지만 니네 속이 지금 거의 시름창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을 먼저 깨끗이 해라. 그럼 니네 속도 깨끗해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몇 절 더 가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정말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리새인들이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 아닌 것처럼 지금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되게 깨끗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니네는 지옥 땅은 당상이다. 니네는 지옥을 피할 방법이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 중에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또는 여러 가지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눈빛으로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퍽이나 깨끗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자,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순종하면 예수님께서는 의롭다고 칭해주십니다. 그게 칭이지 않아요. 칭의.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게 칭의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죠. 죄인이지. 회개하고 순종하면 의롭다고 칭해주시죠.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자는 용서받을 길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처럼 독사의 새끼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명백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 칭의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인 아닌 것처럼 그런 가면을 하나 쓰고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이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한테 임했던 그 책망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구원받았다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죄인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아직까지 신앙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알지 못해서 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를 해주고 그들을 그 예수님께 소개하는 마태와 같은 그런 자세 우리가 살아가고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죄인입니다. 죄인답게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 원래부터 아닌 게 아니고 죄인인데 용서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또 하나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은 약한 자와 죄인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이 제목인데 그러게 되죠. 주님은 약한 자와 죄인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12절과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그럼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의인이라서 예수님께서 안 부르시나? 바보 같은 질문이죠. 의인은 그럼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자기가 죄인 아닌 줄 아는 착각을 하는 사람은 있지만 진짜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지. 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 죄인이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헛소리한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마태를 불러가지고 죄인인데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주님의 제자를 만드셨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죄인이라서 부른 거예요. 죄인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강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강해서 부른 게 아니고 너무 약해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쓰신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뽑힐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 강한 것 같이 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다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고치는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주님의 치료가 늘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건강해지고 우리 스스로 채워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좌절하고 낙담할 때도 있고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의사, 마음을 고치시고 몸을 고치시는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그 주님의 치료가 필요하기에 그분께 기도할 때 그분이 치료해 주는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몸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도 해주시고 불러서 쓰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죄인임을 알고 죄를 고백하는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은 외면을 하지 않으신다.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 어찌되었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은 100%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도 용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용서 못 받는 사람도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 열의 유명 없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죄인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몰라서 구원 못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식사 자리에 마태가 자기하고 비슷한 죄인들이 불러다 불렀죠.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죄인들 데리고 그거 하라고 그러셨어요. 긍휼로 구원받은 자가 저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긍휼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죠. 그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과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라.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닌데 그냥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할까요? 아유, 불쌍해. 내가 도와줘야지. 교만한 마음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면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죄 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상대하지 말아야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 막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든지, 막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이 교회에 온다든지, 아유 여기 지금 예배 시간인데 그게 더러운 거 가서 의자 그러면 안 돼요.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약한 사람, 죄인을 구하러 왔는데 우리는 강한 사람, 이미 깨끗한 옷 입은 사람, 뭔가 준비가 돼 있는 사람만 받아들인다면 그게 어디 교회일 거고 그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약한 자 부르는 것처럼 죄인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오늘 부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그리고 나는 깨끗하게 그저 제사 지내는 것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찬송도 하고 해야 그게 예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지. 그러한 것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니라도 지금 예수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우리 예배 한 명 안 들어도 예수님이 지장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의인의 마음을 가지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는 주님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독사의 새끼가 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도 안 기뻐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오신 분, 그 죄인을 부르러오신 예수님이 택해서 일하는 우리들도 죄인이요. 그래서 또 다른 아직 알지 못하는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 앞에 잘 소개할 수 있는 하는 주인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